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이때에 우리에게 사사기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가?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사사기는 크게 두 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또한요, 그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여호와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듭거듭 여호와를 거역하지요. 저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적을 먼저 세우시고 대적을 통하여 괴롭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악한 자이고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이지만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들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의 여호와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결실과 열매는 소산의 풍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거듭거듭 죄와 악을 행하는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서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보여주십니까?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바와 같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육적인 역사가 아니라 신령한 역사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증거를 받는 자들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한 그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된 것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지만,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행위를 의지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결실과 열매를 없는,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그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서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하여 미래 결실이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천국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결실이 무엇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입니다. 그러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싸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가 있습니다. 또요, 재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백성이면서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떨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결실도 이루어 가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지만 결실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속에 또 육체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사사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이 구원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할 때는 사사를 안 세웁니다. 그렇죠? 네. 누가 있어야 사사를 세웁니까? 대적이 있어야지, 대적이. 그럼 사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의 대적이 무엇인지, 너희가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지, 그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보여주시기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가 사사입니까? 구원하는 자가 사사인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전체의 역사가 뭡니까? 사사를 먼저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상해요. 우리 같으면
범죄하기 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둬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이상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대적을 보내서 그 손에서 괴롭게 하시죠. 그리고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이 평안할 때, 죄악이 나를 점령하면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갑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뭐 하십니까? 탄식하게 하시는 거죠. 괴로운 거죠. 성령이 없으면 죄를 지는데도 괴롭지 않아요. 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 범하는 게 죄인데 계속 범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탄식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없어요. 네. 죄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윗처럼 범죄해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요.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탄식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언제 탄식합니까? 괴로울 때. 육신이 괴로울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죄를 그쳤다는 의미는 두 가지죠.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우리가 알듯이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뭡니까? 전에는 내가 죄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나를 삼키니까 내가 죄를 기뻐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짓기를 막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 죄 안에서 막 누려요. 그런데요, 육체의 고난이 오니까 탁 오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그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 짓는 게 기쁘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찔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령의 탄식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나가는지도 몰라요. 사사기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그렇죠?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어야 돼. 율법을 청종함으로, 명령을 청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어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그들이 다 어떻게 치우칩니까?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조상들의 주신 약속이 없습니까? 조상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역사와 또 성막이 있고 또 백성의 장로들이 다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요. 더 나은 상을 천국에서 크게 하는 더 나은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4장 5절로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율법을 지켜 행해서 경건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하지만 죄가 있지요. 불법이 있지요.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정죄가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그리스도께 나아가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잘하는 것 줄 알면 그게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세우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으로만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곧 원죄를 주신 이유와 똑같은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열매, 명령을 청종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2면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대적을 세우시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뭐 의로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의롭거나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늘 넘어지지. 그러나요?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광야에서 막은 육적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 때 보는 그 육적 이스라엘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왜? 우리는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한 줄로 아니까.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대적을 통해서는요 우리 속에 어떠한 더럽게 하는 거나 불법이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다음이 문제입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마땅히 그 여호와를 높이고 그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자들이, 그리고 그 여호와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그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될 그들이 그때에 뭐 합니까? 사람을 높여요. 사람을 의지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과 열매를, 악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면, 우리가 그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나의 무엇을 내세우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와가지고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는요, 여호와를 잘 의지해요.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요. 그런데요, 그게 지나갔어요. 어려운 게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평안 가운데 또 잠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일생을 보면 뭡니까? 어려울 때는 여호와를 잘 의지하다가 또 평안이 오면 또 잠들고, 그 평안을 깨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사건과 환경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은요,
기드온 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시죠. 왕이 뭐합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얼굴 보니까 자기를 둘러싼 가나안 사람들이나 모압 사람들이나 미디안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지요. 그렇죠?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왕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세습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센 줄 아는 것이지. 믿음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세계에서만 이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왕을 구하잖아요. 왜 기드온을 왜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간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평안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기드온이 왕이 되면 이방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방이 들어와도 기드온이 가서 다 물리치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룬 다음에는요, 다시금 육신의 평안,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그들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했다면 기드온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밀이 아니라 보리의 결실로, 또 포도의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 안에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고 은혜에 감사해요. 근데 그게 그 환난과 사건이 딱 지나가면 우리가 어디에 많이 떨어집니까? 또 육신의 평안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죠. 육신의 생각이 없으면 좋겠는데 늘 육체의 소욕과 정과 욕심이 남아있는 우리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일면으로는요, 그 대적의 요소를 치게 하세요. 물론 사사기는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를 보여주시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은요, 이제 그 대적들이 있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대적들을 하나하나 이기게 하셔서 끊게 하시고 그 대적의 요소가 다시 안 일어나잖아요. 이제 육체의 소욕, 정과 욕심 하나하나 못 받게 하시고 드디어는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임이 없는 자유한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구조적인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셔서 그 언약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 때는 왕이 없어요. 곧 의와 공도를 그들에게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왕이 없어요. 기드온도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고 나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지요. 이방인의 왕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자로 세우는 왕이 아니라 자기 편한 거잖아요. 자기 편한.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시면 그 다음에는요, 내 육신이 편한 것,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막 할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처럼 막 간절하고 이러다가 딱 그게 지나면요,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냥 고무줄 칭칭 늘어지듯이 풀어져가지고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원래 평안은, 안식은 왕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잘하는 기동과 같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지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잘 청종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법궤를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찬송하는 자를 세워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찬양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깨닫고 찬양하게 해서 그 찬양의 자리로 백성들을 부르는 것입니까? 찬양을 통해서 백성들이 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고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셔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 때의 육적 이스라엘은 기드온이란 사람을 세워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평안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은 세상 사건이나 환경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육신의 뭐 사고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평안을 바란다면 호화를 연락하는 부자의 평안이에요.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우리가 잘 아는 악인은 항상 평안하죠. 고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의인은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징책하시고 아침마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무슨 평안 바라보십니까? 대적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대적을 두셨습니까? 대적을 통해서 발등상 되게 하셔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는 평안을 바라보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육체와 정과 욕심을 자꾸 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육신의 평안을 바라볼 때가 많은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은 풍파나 환란이 없는 그 육신의 평안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를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누구 안에 있으면요? 주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뭐 사건도 없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육신의 평안 가운데서, 행복한 가운데서의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뭘 볼 줄 알아야 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까?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또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냥 풍랑만 잠잠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엉뚱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권사님들 믿음 생활하면서 뭐 평안한 적 많이 있었습니까? 평안한 적이 더 신앙이 더 진보가 빠르고 더 간절하고 더 그랬습니까? 아니면 대적하고 욕하고 몰라주고 자꾸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예,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더 사모하고 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는지라 육신의 평안을 늘 바라보지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보이는 것,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늘 원망하거나 불평, 그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또 나쁘면 원망하고, 한 입을 가지고 찬송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불평했다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외적인 것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외적인 것이 바뀌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은 기드온이 죽으면요 또 치우쳐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여호와의 역사를 본 자는요 기드온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앞선 자를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먼저 내려가시면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립니다. 기드온이 죽으니 바로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결과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기드온만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드온에게 있지요. 기드온이 어떤 자로 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나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라 할 때 그 이스라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잡고 나를 세워서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게 아니냐, 그들을 책망하여서 그들을 다시 여호와를 바라본 자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지 못하니까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또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뒤에 한 것을 붙잡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왜 하나님이 붙이셨는지, 그리고 왜 기드온이 나를 세우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통하여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왕이신 여호와를 만나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사명이 여기 있지요. 자기 말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면 다 죽어요.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듣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 깨달았네? 그럼 귀만 커져요. 귀만 커져요. 이루신 일을 보는데 여호와는 만나지 못해요. 여호와는.
예?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딱 나와요. 예? 여호와께서 다스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례와 규례를 청종하게 하니까, 성령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죠. 결실과 소산으로 풍성해지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반복해요. 네, 또 반복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잖아요. 고백한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다 사도가 되거나 성령 충만 받고서 서신을 쓸 때 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할 때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요? 사왕과 증인의 일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할 때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성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메봇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히 섬기는데도 그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을 붙잡는 마음이 있으니까 책망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고, 기드온과 그 집도 올무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올무는 넘어지게 하는 거지요. 누구도 넘어졌습니까? 기드온도 넘어졌어요.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는 것은 온전하였지만 뭐 하는 데서는요? 미래 결실한 자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스리셔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워가시는 그 일에는 넘어지는 자가 됐죠. 근데 기드온은 미래 결실만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칼을 통하여 보리떡 한 덩이를 주셨습니까? 보리떡 한 덩이를 주셨잖아요. 그럼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미래 결실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죠. 안 줘서 없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의 선자들, 여호와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 안에서 선자들을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자로,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게 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죠. 누구는 죽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다.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근데 문제는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권사님 죽은 다음에 문제예요. 자녀들이 문제고, 권사님을 알았던 사람들 중에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기드온의 자식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망하잖아요.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호와도 죽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는 살아계시잖아요. 그 문제는 기드온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에 보시면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사사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사사를 통하여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게 있지요. 그럼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는 만나지 못하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여호와를 버렸단 말입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악을 행해도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는 이제 죽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장사를 보여주시는데, 25장의 장사 전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장사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잖아요. 25장에 그두라의 소생들을 재물을 주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가 살아 생전에 그두라의 후처의 아들들을 재물을 주어서 동궁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죽기 전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죠? 이삭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잘한 거 봤으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생기잖아요. 걸려 넘어질 거잖아요. 올무잖아요. 그 메봇이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생겼고 그 자식들이 그게 올무가 됐으면, 그걸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제거해 주고 가야죠. 그걸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디모데후서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죽기 전이죠.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가까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뭐라고 씁니까? 바른 교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을 지켜라. 그리고요, 성령이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걱정이 된 거죠.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노게가 있느니라 말씀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그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 지금은 버렸죠. 버렸단 말이죠. 왜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른 교훈이 바른 교훈. 그래서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 넘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여기 아름다움은 빼야 돼요.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부탁한 게 뭡니까?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탁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너에게 전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뭐라 합니까? 지키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를 써요. 자기가 학자들이 따르면 한 2주, 4주 정도 남겨놓고 썼다고 그러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져버렸어요. 예? 디모데하고 디도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바른 교훈을 지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할 때
그냥 편지 쓰듯이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썼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잖아요. 베드로도 이 베드로서를 쓸 때 그게 임박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육신을 벗어버릴 날이 임박한데, 왜 베드로서 왜 썼습니까?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아노니 뭐 합니까? 다시금 일깨워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잠들었으니까 일깨우지 못하잖아요. 그 매봇을 만듦으로 자기가 잠드니까 그것을 음란히 섬기고 그것이 자기와 자기 집에 올무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깨우지 못하잖아요. 끊어주지 못하고 가잖아요. 끊어주지 못하고. 여기 육신의 부모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계시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자식들 위해서 자식이 그래도 세상에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네? 준비 못 해주는 분도 있죠. 근데 준비 내가 못 해줘서 그렇지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이 되면 다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건 육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 준비해 주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가는 거.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깨워 줘야 되는 거죠. 그거 없어요. 그게 없어요. 자기 재산은 자식들한테 다 대물려줘서 이렇게 육신 편하게 살아라. 다윗이 기도가 뭡니까? 육신의 재물을 자기 자식에게 끼치는 자에게서 나를 육신 잘 나가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육신 잘 나갔으면 여기 왔겠나요? 세상에서 천한 것, 미련한 것, 멸시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나 가고 나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려나? 나랑 관계된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그걸 보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육신을 통해서 보내셨으니까 그 자녀들 볼 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갈 그 건덕지가 보입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뭘 위해 기도했고 갈 겁니까? 내 자식이 육신으로 산 날 동안 그 어려움 안 당하도록 육신의 것 준비하는 것도 뭐니까 좀 해야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뭐가 먼저야 됩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려면 자기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야죠. 그럼 누굴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까도 좀 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훈, 내게 주신 교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교훈을 가지고 뭘 바라고 살았는지 그것까지도 나누면 좋지.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 남은 생에 뭘 하실 겁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야곱과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로이스를 통해서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자가 믿음의 계보가 유전될 수 있도록 믿음이 전성될 수 있도록 육적 자손들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 믿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신 자들을 통해서도 그 영적인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나 하나 믿음 생활을 그거 하기도 바빠가지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육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것입니다. 육신의 관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형제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육신의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형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하니까 형제가 아니에요. 자매가 아니에요. 모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그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합니까?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보면 기드온 전까지는 바알들을 섬겼다고 그랬지 음란하게는 없어요. 근데 기드온 다음에는요 음란하게가 들어가요. 왜 음란하게 들어갔습니까? 그 메봇을 음란하게 섬기던 그들이 이제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 메봇을 만들었던 기드온이 죽으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음란하듯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릿은 언약의, 브릿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바알이다, 언약의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하고 그 전에, 기드온 전에 바알을 섬기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전혀 달라요. 바알을 섬긴다고 할 때는 우리가 신명기 12장이지요.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이 하나님이잖아,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거 말하는 거죠. 여기 신명기 12장을 보시면 12장 4절에 3절 4절에 그 단을 헐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뭘 해야 될지 보여주시죠.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에게 했던 것처럼 행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신명기 12장 30절 무엇입니까? 햄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를 만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연구해서 나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럼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바알은 우상이죠. 우상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거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럼 언약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가 신께 뭘 해가지고 뭘 열심히 준비해서 갖고 나가야 됩니까? 그 언약대로 믿는 자에게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예요. 바알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그 신에게 나아가듯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 신을 위해서 행한 걸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바알을 섬긴다고 할 때는 아직 언약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해요. 근데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뭘 얻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의 결실과 소산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고 뭐 한 거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기드온 때 되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바알 브릿을, 바알을 위한 섬기는 거죠. 바알만 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것이죠.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언약의, 바알을 언약의 주로 삼는 거,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 여호와의 언약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여호와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알 브릿을 신으로 삼았잖아요. 그럼 바알은 말합니까? 말이 없습니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근데 언약의 주예요. 그럼 우상에게 나갈 때 왜 우상에게 나갑니까? 에스겔서 14장이죠.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을 보시면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들 용납하겠느냐. 에스겔 앞에 나와요. 근데 자기 마음에 뭘 드리고 갖고 나옵니까? 우상을 갖고 나오죠. 우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우상이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분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루어줄 신으로 내게 있는 소망이나 소원을 투영시켜서 이루는 거잖아요. 여호와는요,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바알을 섬긴다고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됐는가 사람으로부터 말이 시작됐는가, 신을 위해서. 그 여호와께서 하시니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걸 갖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내 뭐 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런 거 주세요, 육신의 거 뭐 주세요 이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웬만큼 자라나서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을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사람의 교훈으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훈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유익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잖아요. 손 씻는 것도 겉으로만 씻지 말고 씻으면서 네 속도 씻어라 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건 버리고요,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있어요. 그걸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이사야 말한 것이 너희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친다. 이것이 이사야서 29장에 있지요. 이사야서 29장을 보시면, 이사야 29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잘 보셔야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을 떠나서 부처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부처를 섬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우상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잖아요. 마음이 뭡니까? 여호와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찾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없어요. 자기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뭐로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문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9절이죠. 9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뭐가 됐습니까? 소경이죠. 근데 뭐에 대한 소경입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 되리라 말씀했죠. 뭐에 대해서 묵시가 됐습니까? 계시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소경이 됐습니다. 자, 기드온이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죽어버렸어요. 이들 속에서 말씀이 죽은 거죠. 네? 말씀이 죽으니까 뭘 갖고 나옵니까? 자기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뭘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뭐만 갖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만 갖고 있어요. 사람의 일. 네? 일만 하는 거죠. 성령의 일은 생각지도 않아요.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도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고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자기들이 굳게 믿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무 때나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막 하라고 그러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는 자는 그 말이 잡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잡히게 하려고. 우상이 많은 대로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인 대로 잡히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잡혀요. 어디 가서 잡힙니까? 구장에 가면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잡힙니까? 아비멜렉 때문에 잡히잖아요. 그 잡힌 자들은 다 죽어요. 같이.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죽고 같이 죽어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가 누구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타락하는 것이죠. 왜요? 한번 구원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됐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는 일이 뭡니까?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죠. 왜 건지십니까? 우리가 사사기 3장이잖아요.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 남겨두신 열국, 예? 블레셋, 가나안 사람, 그 시윗 사람, 헤비, 그 사람 왜 남겨줬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한 뭐가 있습니까? 그 대적을 통해서, 예? 먼저 악을 행하는 자기들이 악이 뭔 줄 알고 그 악을 제거해 주셔서 구원하셔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럼 청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이제요 가나안 땅에서 뭐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 주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 말로는 하나님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요. 우리가 구별해야죠.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죠. 근데 그런 마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가? 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그게 없어요, 생각이. 다 뭔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도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루고 주십시오, 이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충돌하는 게 충돌. 1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또 누구를 버립니까? 기드온을 버려요. 근데 기드온을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35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죠. 그럼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지요.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는 경험도 못 해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걸 경험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을 통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후대치 아니었다는 것은 육적인 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그거 없는 거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여룻바알은 바알과 쟁론하는 자죠. 다투는 자죠. 기드온이라고 할 땐 찍는 자니까 바알과 다투어서 찍어주는 자죠. 바알과 쟁론하니까 뭘 쟁론합니까? 바알과 쟁론한다는 의미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종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육적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뭐 합니까? 섬겨요. 바알을 섬기잖아요. 왜? 신으로 알고 섬기잖아요. 거기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죠. 거기서는. 근데 기드온이 뭐 합니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찍잖아요. 왜요? 자기는 결실했으니까. 바알은 뭘 주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필요한 거 주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게 세상 염려잖아요. 재리의 유혹이잖아요. 그거에 막히니까 결실하지 못하려네, 육적 이스라엘이. 기도는 뭐 합니까? 세상 염려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세우는 것이죠. 그럼 그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들도 어떤 자가 됐습니까? 결실했잖아요. 여기서 모든 은혜잖아요. 그럼 미래 결실이 하나입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안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게 다 상입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안 입은 자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란 기드온이 바알의 당과 아세라 상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막 왔잖아, 6장에서.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랍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느냐? 바알이 만약 참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거 아니냐?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럼 기드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 5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겨요. 하나님의 궤를 뺏겨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가져가지고 다곤의 신당에 넣어요. 그렇죠? 다곤의 신당에 넣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고 다 하나님이 잘라버리잖아요. 그 뭘 보여주십니까? 다곤은 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우연이 된지 모르니까 또 다른 데 블레셋 다른 데로 보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내잖아요, 다시. 만약에 바알이 참 신이라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나 그때 기드온을 그 바알이 어떻게 됩니까? 보복해야 되죠. 그게 없잖아요. 그럼 바알이 참 신이니까 거짓 신입니까? 거짓 신이잖아요, 거짓 신. 그럼 누가 참 신입니까?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 신이 아니냐? 그 여호와를 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언제 여호와를 버립니까?
사람의 일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까? 그거 이루어 갔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져버리는 거예요. 룻발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했다. 후대치 아니하였다. 그럼 후대하는 자는 누굽니까? 육신적인 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룻발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결실하는 자잖아요. 결실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여룻발이라는 기드온이니까 자기들 속에 자기들이 원래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룻발로 세우니까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줬잖아요. 그 찍어줬으니까 그러면 둘째 수소를 원래 드렸던 자들이잖아요. 둘째 수소. 그럼 둘째 수소를 태웠으니까 둘째 수소 없으니까 무슨 수소 앞에 나갑니까? 첫째 수소 앞에 나가잖아요. 첫째 수소는 뭐고 둘째 수소는 뭡니까? 소는 두 가지의 성경에 소를 딱 말하면 소가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양과 소는 다르죠. 양은 순종하는 거예요. 소는요 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해요. 하나님 나라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믿는 거잖아요. 그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소가 하잖아요. 소. 그래서 소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주인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충성하는 소가 있고 나머지 못된 소는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니까 주인이 나에게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축을 보면 사람이 기르는 가축을 보면 이상해요. 사람이 기르는 가축이니까 그게 사람의 종이잖아. 그럼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이상해요. 가축은요. 사람이 가축을 섬겨줘야 돼요. 뭐가 먼저 있습니까? 주인이 베푼 은혜가 먼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니까 주인이 내게 먹을 거 주지. 대가로 받는 자들이 돼요. 첫째 수소가 뭡니까? 은혜 안에 충성하는 자. 그래서 거기서 충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full listening. faithful listening이죠. faith, 믿음이 충만하게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곧 믿음으로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도원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온전한 부분도 있고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죠. 모세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온전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 뭡니까?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요. 시체에 대해서 변론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깨끗하자 하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혀버리시잖아요. 그 마귀를 꾸짖잖아요. 변론하는 자를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자라도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지는 거 있어요. 우리들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같이 넘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종이 넘어지는지 말지 여러분 상관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넘어지고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버렸다 그러면 이런 게 없어요. 기드온이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는 것은 온전해요. 근데요, 도리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그 면에서 온전치 못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선 다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문제는 이만큼 자라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자,
우리가 계단을 1층을 가다가 떨어지는 것하고 2층까지 올라가서 떨어진다. 어떤 게 충격이 더 큽니까? 2층의 충격이 더 크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가 높을수록 타락의 고점도요. 은혜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간 게 높을수록요. 그럼 산이 높아요. 그럼 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 은혜를 저버릴 때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타락도 어떻습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이 말씀 받은 자들의 타락이 세상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타락하고 이 말씀을 받았다가 히브리서 6장과 같이 다시금 타락한 자들 어디 심판이 더 크겠습니까? 어느 멸망이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집을 후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후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뭐 잘 섬겨라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죠. 후대가 뭡니까? 후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그게 너희가 나를 후대하는 것이다. 왜요? 주 안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쁨이 됩니까? 면류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한 3서에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그게 후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럼 후대가 뭡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신 거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후대잖아요. 이어가면 기드온은 죽었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을 하게 하신 그 역사는 계속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기드온의 기쁨이고 기드온의 면류관이죠. 이 말씀을 받은 저를 통해서 받은 여러분들이 영생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게 저를 후대하는 거예요. 같이 상을 얻는 거지. 그게 후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됐습니까? 자기들이 결실하는 자란 말입니까? 결실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까? 결실이 아무것도 없는 자. 다시금 열매 없는 사망에. 그것도 음란히 바알을 섬기고 바알 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겨버리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뒤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잖아요. 바알 브릿의 묘에서 신당에서 돈을 줘요. 바알 브릿에게 드리는 돈을 갖다가 아비멜렉에게 줘가지고요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여줘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잡히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근데 왜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 역사, 그게 조그만 것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네. 그럼 그걸 거스리는 자들은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가까워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왕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다스림을 원치 않아요. 네? 그 여호와께서 우리 다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거니까. 네?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자,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얻는 것은 하늘의 상을 얻잖아요. 그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육신의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있는 세상의 육신의 거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구원하시는데도 그 구원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문제는 그것에 참여한 자들이, 한번 맛봤던 자들이 다시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시금 떨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따라난 자로,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육신의 평안에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의 참 죄인됨을 또한 이 시간도 보여주시고,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자기의 죄를 고집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지만 다시금 타락한 그들의 그 심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하시고 늘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날 한날이 그 결실로 더욱 풍성케 되는 그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신 육신의 고륙의 자녀들이 있고 또한 친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들의 육신도 잠깐 사는 세상